오늘은 저희가 누가복음 강의 86번째 시간으로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3절을 통해서 성만찬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드시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는다는 얘기는 분명히 이제 십자가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 십자가 전에, 이제 죽음을 맞기 전에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다.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어떤 단어를 표현하시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진실로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긴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들을 강조하는 표현이죠. 그런데 원하였다. 이런 특정한 이 동사에 대해서 이 두 번 이렇게 말을 하시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지금 예수님의 마음이 자신의 죽음과 십자가를 앞두고 그 전에 제자들과 꼭 하고 싶은 것, 그 원함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표현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어떤 이들은 이제 이 만찬을 두고 이제 최후의 만찬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제 마지막 식사를 해야 한다,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식사를 해야 한다 하면 여러분은 누구와 식사하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함께 식사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으로 세계 3대 투자가 중에 하나인 워렌 버핏, 이 사람은 자기하고 점심 먹는 것을 경매에 붙입니다. 2019년에 그와 점심 식사하는 데는 400만 달러에 낙찰이 됐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45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점심 한 끼를 먹는데 45억을 내놓고 먹어요. 물론 이제 이게 기부하는 데 쓰여지기 때문에 기부의 의미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분하고 식사를 이때 하게 되어지면 모든 온 세계의 언론이 얼마에 누가 식사를 하게 됐다라는 것을 보도해 줌에 따라 개인의 명예와 더불어서 그가 하고 있는 기업의 광고 효과도 굉장히 있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큰 돈을 주고 이 비싼 식사값을 치릅니다. 식사를 한다는 것의 의미가 뭘까요? 식사를 말한다는 것은, 식사를 함께 한다는 것은 친밀함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표현입니다. 음식을 먹으면서 대화를 나누고 서로를 바라보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관계가 형성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연인들이 데이트 코스 중에 뭐가 많아요? 맛집이 있습니다. 왜 그렇죠? 만나서 서로 어색한데 맛있는 걸 먹으면 기분이 좋아져요. 기분이 좋아진 상태에서 서로 부드럽게 관계를 맺어가는 거죠.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식사 자리를 자주 마련합니다. 식사를 하면서 기분이 좋아지고 편안해질 때 서로 함께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잘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죠. 심지어는 판사들의 판결문을 데이터로 냈을 때 점심 식사를 하기 전의 판결과 점심 식사를 하고 나서의 판결이 다르다. 비슷한, 또 어느 정도 이렇게 이 통계를 봤더니 밥을 먹기 전에는 좀 강하게 판결을 내리고 밥을 먹고 나서는 마음이 좀 부드러워져서 판결이 상대적으로 온화하게 내려진다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사를 함께 한다라는 건 단순히 생존을 위해서 영양소를 공급받는다라는 의미 또는 배고픔을 달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식사를 함께 한다는 것에는 관계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하기를 원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창조 목적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이유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목적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죄를 씻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하는 것. 이제 그 일을 위해 눈앞에 두시고 예수님은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모든 것이 너희와 사귀고 너희와 교제하고 너희와 함께 하기 위해서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식사 자리고, 예수님은 그 자리를 자신이 죽음을 맞기 직전에 어떻게 보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다 기록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공동체가 어떠한 예수님과의 모습을 갖춰가고 또 우리 안에서 어떤 모습을 갖춰가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6월절 만찬 공동체. 먼저 이 6월절은 지난 시간 나눈 것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할 때의 출애굽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때를 기념하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식탁 교제를 나누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 6월절 만찬은 출애굽 과거 사건에 대한 기억입니다. 우리들도 그런 것들이 있죠. 한식 같은 절기가 대표적인 거죠. 우리 것은 아니지만 중국의 이 어떠한 사건을 우리가 기념해서 그것을 음식을 통해서 또 그 절기를 통해서 기억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절기라는 것은 특정한 사건을 끊임없이 기억하고 또 특별히 거기에 어떤 음식이나 이런 것들과 관련이 있어서 우리의 몸으로 그저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체험하고 체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절기라는 것들의 특징입니다. 6월절 만찬하면 우리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예수님의 만찬 모습은 그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거기는 이제 테이블에 앉아서 의자에 앉아서 식탁의 교제를 나누지만 당시 예수님 시대에는 그렇지 않고 오늘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좌탁 앉아서 식사를 하되 좀 비스듬히 이렇게 약간 누운 것과 같은 모습으로 식사를 했습니다. 6월절 만찬을 그렇게 했던 이유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종되었던 존재에서 이제 자유인이 되었다. 그래서 약간 비스듬히 걸터서 편안한 자세를 취하는 것을 통해서 6월절 만찬에는 우리가 이제 자유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6월절 만찬에는 빵과 포도주가 등장합니다. 일반적인 식사에는 주로 포도주가 아닌 물을 마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유대인들이 잔치자리나 아니면 특별한 일이 되어지면 이 포도주를 곁들였습니다. 특별히 6월절 만찬의 이 포도주는 식사 순서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 만찬이라는 건 그냥 사람들이 모여서 식사를 나누고 교제를 하는 것만이 아니고 이것은 순서를 가지고 있는 의식적인 행사와 같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진행이 되어지냐면 먼저 6월절 포도주 잔을 가지고 축사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음식이 나오면서 식사를 하면 식사 후가 이제 끝날 때 그 식사 자리에 있는 사람 중에 가장 어린 사람이 이 질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먹는 이 밤이 다른 밤과 구별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오늘 그러니까 6월절 만찬은 이제 저녁 때 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 밤이 다른 밤과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집안의 가장이나 아니면 그들이 모인 그 모임의 대표자가 출애굽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때 기억해야 될 것들을 설교하는 시간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나면 두 번째 잔을 가지고 이제 마시고 나서 이후에 이제 빵을 떼어서 나눠주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식사가 끝날 무렵에 다시 축사를 하고 세 번째 포도주를 마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마지막에 이제 이것을 끝내는 마무리로서는 시편을 낭독해요. 시편에 이제 특별히 몇몇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같이 낭독하고는 마지막 포도주잔을 딱 마시면 이 6월절 만찬이 딱 끝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6월절을 먹는다는 것은 모세 시대의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들을 기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이 6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이 6월절 만찬에 평소에 없는 독특한 말씀과 독특한 행동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어려서부터 6월절 만찬을 참여해 왔기 때문에 이 순서에 익숙해 있어요. 근데 이 순서에 익숙하지 않은 말과 익숙하지 않은 행동을 주님이 조금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16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6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6월절을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룰 때까지 다시 안 먹겠다. 이게 독특한 표현인 거예요. 출애굽 사건은 이미 구약 시대에 모세 시대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것을 기념했죠. 이 사건은 끝난 사건이에요? 아니면은 아직도 출애굽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역사적으로 본다면 이미 출애굽을 한 상황이에요. 끝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 표현 속에는 무엇입니까? 이 유월절을 이루기까지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룬다라는 표현은 채워진다. 물을 이렇게 점점 따르면 이 물이 컵에 점점 차오를 때 가득 채워지는 것과 같이.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과정을 얘기하는 거죠. 유월절은 이미 끝난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은 뭐예요? 과정 속에 있고 이것이 완성될 때까지 나는 다시 유월절을 먹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유월절이 끝났다 안 끝났다? 사실은 안 끝났다. 왜냐하면 이 유월절은 하나님의 구원을 대표하는 사역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은 그때 끝난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일로 이루어지고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완성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유월절 식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이것을 명령하신 이유가 단순히 과거의 사건을 기억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사실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너희를 구원한다라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옛날 일을 기억하는 것의 의미는 뭐예요? 사실은 지금 나에게도 유용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구원을 계속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라고 이 유월절 행사를 계속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완성되어질 때가 있다는 것들을 주님은 말씀해 주신 것이죠. 또 이제 유월절 식사에 있어서 예수님 이상한 부분이 있는데 17절 18절을 저희가 읽어보면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포도주 4잔을 딱 마시는 것이 이 행사의 끝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에 포도주를 어떻게 해요? 거부하고 드시지 않습니다. 이것은 유월절 만찬 행사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거, 있을 수 없던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 갑자기 너희는 마셔라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자신은 마지막 잔은 마시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며 이것이 완성될 때에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이것을 마시겠다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축사를 하시고 이 식사 자리를 맞춰야 하시는 주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 역시 무엇입니까? 지금 이 출애굽 사건은 마지막 잔을 마시고 끝날 문제가 아니고 지금 뭐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그 진행되고 있는 사건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에요. 누가복음 23장 36절에 보면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정확히는 예수님 십자가 달리셨을 때 성경의 기록에 보면 2번 이 군인들이 예수님께 포도주를 드리고자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포도주의 기능은 당시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마취 효과 또는 어떤 고통을 좀 감해주는 이제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 신포도주를 이렇게 죄인들에게, 아무리 이제 고통스럽게 죽는 죄인이라도 어떻게 보면은 그 마지막 인간이 죽어가는데 불쌍히 여기는 그 마지막 마음으로 어떻게 보면 진통제와 같은 역할을 하도록 포도주를 줍니다.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 처음에 달리셨을 때 고통을 한참 받고 계실 때에는 이렇게 예수님께 드렸을 때 예수님이 거절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는 그 포도주를 드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이것이 좀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뭐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이것을 다 이루기까지 마시지 않겠다 얘기하시고는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서 죽기 직전에 마지막 이 포도주를 드시고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다 이루었다. 그럼 뭐예요 이것은? 유월절 만찬의 참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출애굽 사건은 곧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성경은 율법을 비롯한 구약의 여러 사건들이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림자라고 표현합니다. 쉽게 표현하면 영화를 개봉하기 전에 예고편을 보여주는 것과 같이 구약은 뭐예요? 예고편이에요. 예수님 오실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예고편이라는 거예요. 유월절 곧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백성의 죄를 건져주시겠다는 이 구약의 이 사건은 바로 이집트에서 구원한 그 사건을 통해서 뭡니까? 예수님께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표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유월절은 곧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본질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들은 그 의미를 모르면서 일부 이단들은 왜 구약 성경에 분명히 적혀 있는데 유월절을 지키지 않느냐, 그리스도인들은 왜 유월절 안 지키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림자인 유월절 만찬 대신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으로 보이시고 완성하시며 우리에게 지키라 명하신 성찬을 대신 진행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오늘날 행하고 있는 교회 주요 절기 중에는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역시도 특정한 날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 사역을 깨닫고 우리의 삶 가운데 지켜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실 성찬은 꼭 어떤 절기에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어떠한 절기 역시도 정해진 그 날짜에만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에 이단들 중에는 달력을 공개하지 않는 이단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공개한 자기들 절기하고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절기가 달라서 이게 맞추기가 힘들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이단들도 있어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지켜야 한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제는 지킬 수가 없어요. 정확히는 유월절 만찬에는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함께 식사 교제를 나누는데 이 유월절 어린 양은 당시에 제물로 바쳤던 것을 잡아서 함께 나누어 먹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없기 때문에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런저런 식으로 뭔가를 흉내내고 따라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자기들은 철저하게 지킨다 말하지만 사실은 날짜부터 지키는 방식부터 모든 부분들이 하나같이 엉터리라는 사실이에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것을 지키라고 하셨고 또 신약에서 예수님은 왜 그것을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셨느냐요.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기념할 수 있는 주님의 만찬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만찬 공동체.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 중에는 정확히 유월절 만찬의 상징인 빵과 포도주를 통해서 이 성만찬을 가르치셨습니다. 출애굽 때의 전 애굽의 장자의 죽음이라는 재앙이 임할 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심판을 면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게 하신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3절 보면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7절에 보면 그 피를 어린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래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에 이렇게 바르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되어진다라는 부분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되어진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또한 이제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보면 저녁 먹은 후 잔도 이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과거에는 어린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통해서 그들이 건짐을 받았다면, 이건 뭐예요? 예고편이라고 말씀드렸죠. 본질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자신의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왜 새 언약이라는 표현을 쓰냐면, 과거의 언약은 죄를 깨끗이 할 능력이나 이런 것이 없어요. 예를 들면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과거의 구약에 속죄제를 드린다고 해서 그 제사의 모양을 드린다고 해서 그들이 이 죄 용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이제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그 제사 드리는 것을 싫어한다, 아주 역겹다라는 표현까지 쓰세요. 왜? 믿음 없는 제사 받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은 뭐였다는 거예요? 당시에도 제사의 의식적인 행위가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이 그들의 죄 용서의 뭐예요? 핵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것에 대한 예고편을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이들이 구원 얻게 되어진 거예요. 이 피는 계속해서 기어가고 반복하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이 피는 단번에 모든 것을 이루는 피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졌네 하고 가서 또 제사를 드리고 또 제사를 드리고 계속 기억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그 한 번의 피로 우리를 건지신 그 구원으로 이것이 완성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새로운 언약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출애굽기 12장 4절에 보면,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성만찬은 각 모든 집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성만찬은 어린 양을 잡아요. 그럼 어린 양을 잡으면 이 어린 양을 몇 명이 나눠 먹을 수 있을까? 많이 먹는 사람, 적게 먹는 사람 있을 수 있고, 어린아이가 있고 어른들이 있고 좀 다를 수 있지만 평균적으로 한 10명 내외를 계산합니다. 그러면 식구가 만약에 5, 6명이다 그러면 뭐예요? 양을 잡을 때 이웃을 초청해서 그 이웃은 그 집에서 양을 먹게 되어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당시에는 서로 다 잘 아는 신앙 공동체예요. 그러면 어느 집은 어린 양을 잡을 능력이 있죠. 근데 어떤 집은 양을 잡을 만한 경제적인 형편이 안 되는 집도 있을 거예요.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어린 양을 잡고 거기에 이제 뭐예요? 더 먹을 수 있는 숫자만큼 뭐예요? 가난한 이웃들을 초청해서 그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6월절 어린 양은 다음 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모든 것을 다 없애야 합니다. 그러니까 저축해놓고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 먹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이들을 초청해서 함께 식탁의 교제를 했다라는 것이에요. 포도주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를 의미하면서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죄를 씻으심으로 이제 우리가 그 심판을 면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면, 떡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내어주신 자신의 몸, 어린 양의 그 몸으로서 무엇입니까? 함께 성도가 같이 나누어 먹어야 할 것으로 빵을 찢어서 주셨다라는 표현과 같이 하나인 주님의 몸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먹었다. 그래서 이 빵 속에는 예수님과의 하나됨의 이 의미도 있지만 동시에 성도와 성도 사이의 하나됨의 원리도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어지는 기능이 있어요. 성찬에는 여러분, 빵하고 포도주 꼭 그것이 아니어도 음식 먹으면 내 몸에서 흡수가 돼요? 아니면 내 몸에서 분리가 돼요? 예를 들면 빵을 먹으면 빵이 그대로 나오나요? 떡을 먹으면 떡이 그대로 나오나요? 소화가 안 되면 좀 비슷하게 나와도 똑같지는 않아요. 거기에 영양분이 좀 빠지죠. 그러니까 이 상징적인 행위는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우리 곁을 떠나가시지만 뭡니까?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몸 속에 지금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양식을 먹고 힘을 얻고 삶을 사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 안에서 힘을 주고 능력을 주시며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알 수 있도록 이것을 명령하신 것이죠. 근데 이것이 뭐예요? 함께 나누어 먹는다라는 이 부분은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것뿐 아니라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다른 성도들 속에서도 주님이 계시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한 몸을 먹고 마셨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같이 한 몸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 만찬 때도 그 고기를 함께 나누어 먹는 성도의 교제가 있었다면 성만찬은 무엇입니까? 성도 안에 믿음으로 함께 교제하는 것들을 이 속에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한국의 대부분은 이 성만찬에 있어서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좀 편중적으로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성찬을 하기 전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또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런 시간들을 많이 갖지만 한편으로 성도 안에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은 많은 관심을 갖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수요일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 교회란 무엇인가 함께 살펴봤는데 교회는 세 가지의 관계를 목적으로 세워졌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예배, 또 성도의 관계를 위한 교제, 그리고 세상과의 관계를 위한 복음 전파나 그들을 봉사하는 것들이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교회의 목적 그리고 성찬 공동체의 이 목적에 맞게끔 균형 있게 잘 세워져 가길 소망합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성도 간의 교제가 사실은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 시기에 또 어떻게 하면 잘 교제할까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또 그 이후에는 교회가 예배와 더불어서 성도의 교제가 풍성한 그런 균형 있는 교회로 자라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간다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은 반쪽짜리 예배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뭐예요? 예배와 더불어서 성만찬을 나누고 주님의 몸을 함께 나누는 교제 공동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교회로 오면 뭡니까? 예배와 더불어 충분한 교제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한국교회 보면은 이제 예배가 너무 강조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저도 저희 동생이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어렸을 때 자기 예수 믿는 여자하고는 결혼 안 한다. 엄마가 자신을 비롯해서 이렇게 교회에 너무 열심히여서 자신을 이렇게 많이 사랑해주지 못한 것 같다 하면서 자신은 결혼할 때 예수 믿는 여자하고 결혼 안 한다. 근데 예수 믿지 않는 분하고 결혼해서 지금은 신앙생활 둘이 같이 잘하고 있어요. 왜 그랬겠어요? 과거에 너무 교회를 중심으로 한 모임이 너무 많다 보니까 가정이나 이웃이나 주변을 돌아볼 만한 여유가 없게 되었던 거죠. 물론 이제 그 당시에 또 그런 부분을 통해서 열심히 전도하고 복음을 전해 한국교회가 성장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교회는 예배와 더불어서 성도의 교제가 풍성히 일어나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잘 알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분쟁 속에 있을 때에 그 분쟁에 대한 이 어떤 책망을 할 때에 성만찬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우리는 한 몸이다라는 부분을 성만찬을 통해 강조하는 것이에요. 근데 단순히 그것만을 한 것이 아니고 이것을 확장합니다. 뭐냐면 성만찬을 특별히 목사님이 와서 이 포도주와 떡을 나누고 그러한 어떤 성례로서 드려지는 것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일상적인 성도들의 식사 모임 역시도 성만찬과 같다라는 표현을 하게 되어져요. 고린도전서 11장 21절에 보면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이게 성만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중간에 들어가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행사로서의 만찬이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당시로 보면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하기 위해서 각자 일을 하고 나서 뭐예요? 모여지는 거예요. 그 모여지면 올 때 뭡니까? 자기 먹을 거 사갖고 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먼저 오는 사람이 있고 늦게 오는 사람이 있어요. 뒤에 보면은 가난한 자와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제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어떤 거예요? 부자들은 종들이나 자신의 주어진 사람들에게 일을 시켜놓고 시간이 되면 뭐예요?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잘 준비해가지고 그 모임에 오는 겁니다. 반면에 가난한 이들과 또 종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늦게까지 일을 하고, 그리고 음식을 준비할 겨를 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그들은 늦게 모여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다? 부유한 이들이 그 먹을 것을 다 먹어버리고는 뭐요? 나중에 가난한 자들이 왔을 때 먹을 것이 없는 그 상황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일반적인 식사 자리, 성도들의 식사 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성만찬이라고 표현한 것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는 뭐예요? 식사 공동체예요. 교회에서도 물론 함께 우리 식사를 나누지만 우리가 함께 식사하며 교제하는 교제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서로를 사랑하고 배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는 이 성만찬 공동체로 충만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좀 하나됨을 위해서 더 애쓰고 노력하길 소망합니다.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오래 함께 서로 지내다 보면요, 서운한 것도 있고 상처받는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그렇죠?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용서한 후에 사랑할 수 있을까? 아니면 사랑한 후에 용서할 수 있을까? 저는 용서한 이후에 사랑을 하는 것보다는 이게 훨씬 더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사랑하면 용서가 쉬워진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내가 용서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많이 쓰고 힘을 쓰지 말고 뭐 하게요? 그냥 사랑하기 위해 힘을 쓰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기 위해서 하면 사실은 뭐가 떠올라요? 내가 용서하려고 그러면요, 안 좋은 기억들이 떠올라요. 그거를 해결을 해야 돼요. 근데 내가 사랑하려고 하면 뭡니까? 좋은 것이 있으면 나눠주고, 내가 애쓰며 칭찬 한마디, 사랑의 말 한마디를 건네가는 거예요.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서 우리 안에 어쨌든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사랑이 쌓여가면 어느 날 용서가 쉬워질 수 있다는 사실이죠. 저는 우리가 성만찬 공동체로, 주님의 한몸된 공동체로 우리가 나가기 위해서 서로를 향한 용서와 사랑이 필요함을 호소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 속에서 서로 사과하고 또 서로 사랑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단 사과할 때요, 나의 상황을 설명하지 마세요. 제가 당뇨 걸리고 나서 피 검사하느라고, 혈당 검사하느라고 이 손가락을 이렇게 찌르거든요. 바늘로 찌르는데, 이 손가락이 조그만 이 부위 안에서도요, 많이 아픈 부위가 있고 적게 아픈 부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운데로 탁 찌르려고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거기는 아픈 데야, 이 주변으로 찔러야 안 아파. 이 조그만 손가락 이 작은 면적에도요, 더 아픈 데가 있고 덜 아픈 데가 있어요. 똑같은 말 한마디에도 더 아픈 사람이 있고 덜 아픈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상황과 내 어떤 판단을 가지고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니고요, 사과란 뭐예요? 그저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에 미안한 것뿐이에요. 내가 이랬기 때문에, 내가 저랬기 때문에, 이런 핑계는요 사실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저 그 마음 아픔에 대해서 우리가 공감하고, 사실은 다 공감할 수 없지만 그러나 공감하기에 애쓰는 것이 우리의 사과라는 사실이에요. 사과하고 용서하고 또 용서하기에 애쓰고, 용서가 안 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용납되어지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 사랑하기 위해 힘쓰는 우리 오포중앙교회가 주님의 만찬 공동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불완전한 공동체. 이 본문에는, 오늘 본문에는 거룩한 만찬에 어울리지 않는 한 사람이 포함되어 있죠. 21절 22절에 보면,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가룟 유다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 가룟 유다는 이 성만찬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지요. 그런데 그는 그 성만찬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함께 있었다고 해서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한 이 성만찬이 의미 없어지거나 잘못되어진 것은 아닙니다. 뭘 말씀드리려고 하면, 교회 공동체 가운데 부족함이 있을 수 있고 심지어는 가룟 유다와 같이 그리스도를 향한 배반과 반역을 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교회의 거룩함,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광을 훼손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또 성도들의 교제와 주님과의 교제를 막아설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극단적으로 예를 들면, 예배 중에 누가 일어나서 막 소리를 지르고 항의를 한다고 해서 그 예배가 뭐예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뭐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의 예배는 하나님 받으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주님의 공동체를 떠나지 않아야 할 이유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의 부족한 모습에 대해서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 방황하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이들을 오늘날 전문적인 용어로 가나안 성도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가나안이라는 단어를 거꾸로 하면 뭡니까? 안나가가 돼요. 안나가 성도. 그래서 상처를 받고 교회를 안 나가겠다 해서 교회를 안 나가는 이들이 한국교회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많은 상처를 그들에게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완전한 공동체 가운데에 죄인을 통해서 영광을 하나님 받으시는 것처럼 이 불완전한 공동체를 통해서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교회라는 의미는 특정한 이랬던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수요일 날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특정한 교회가 이제 문제가 생기고 그것이 견디기 어렵다면 저는 교회를 옮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수요일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교회를 옮길 수 있는 이유들이 있어요. 오늘 이제 설교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이거 설명드릴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도로서 교회로서 함께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성도는 주님의 이 성도의 만찬 공동체에 참여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특정 교회가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고 상처와 어려움 속에 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을 때, 신앙생활할 때 참 견디기 힘들 때 옮겨갈 수 있어요. 그러나 방황하지 말고 여기저기 다니지 못해서 그냥 나는 안 나가라고 여기지 마시고 반드시 성도의 공동체, 신앙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공동체를 찾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왜? 우리는 한 몸으로 부름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담을 만드시고는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홀로 지내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다 하셨죠. 왜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뭐예요? 목적이 교제를 위해 만들었어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봤더니 인간 안에서의 교제가 필요하겠구나. 하나님 뭐예요? 하와를 만들어 공동체를 만들어 교제하게 하셨어요. 이것은 무슨 교제입니까? 신앙의 교제이고 성도의 영적 교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믿음의 공동체가 혹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고 연약한 부분이 있더라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성만찬은 6월절 구원사건을 완성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와 그곳에서 흘리신 피와 그 살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먹고 마시는 것을 주님 가르치신 것은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그저 그냥 죽음이 아니고 너희에게로 들어가 너희와 함께 하기 위함이라는 이 구원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성도와 성도 안에서의 관계 회복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평생 주의 이 부르심을 따라서 주님과 교제하며 동시에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교제하며 참된 성만찬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포중앙교회 역시도 하나님과의 교제에 풍성한 교회임과 동시에 성도 안의 교제 역시 풍성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원하고 원하셨던 교제 공동체,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이 찾으시는 원하고 원하시는 그 교제가 풍성한 주님의 교회 되기를 축복드립니다.